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나 분열되고 갈라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 간의 정쟁과 갈등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는 양육지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나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가족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모든 그 시험들도 순적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취업을 위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성과 재능에 맞는 기업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면접도 잘 보고 취업 정보도 잘 얻게 하여 주셔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양육지체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으로 굴욕적인 내용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에 대해 모욕적으로 조롱을 하고 백성들을 겁을 주면서 항복할 것을 겁박했지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던 참으로 비굴했던 상황이 바로 36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처럼 아수르 때문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물들로 미화시켜서 묘사하기보다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즉 우리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죄를 짓고 연약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다 묘사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그 연약한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도 원래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세상을 의지했던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내용만 보면 그런 모습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달랐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로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참 뼈아픈 실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앞에서 비굴하게도 내가 범죄했다고 나를 좀 떠나서 돌아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뭘 했냐면 왕궁은 물론 성전 곳간에 있던 은까지 전부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자기가 성전 문과 모든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전부 다 벗겨내가지고 모조리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방법인 조공과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랍사게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즉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처음 공격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뇌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뒤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 사네벨에게는 소위 찍소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잔뜩 겁에 질려 먹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겁부터 먹고 애굽과 아수르 둘 사이에 저울질을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강대국의 애굽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이라도 바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한 것도 사실 좋은 의도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제대로 겁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을 먹었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36장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사네립의 군대와 협상을 하려고 나갔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의 그 조롱과 멸시와 그 협박 강요를 듣고는 분노하며 옷을 찢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조롱의 말들을 전부 다 전해준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뒤늦게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데 자기가 판단 미스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영적으로 빨리 정신 차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해방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모조리 가지고 놀면서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히스기야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그 뜨거운 신앙의 영성이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즉 이전에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저 두려움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아수르 왕한테 성전의 보물까지 다 털어가지고 심지어 금을 입혀놓았던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조공과 뇌물까지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는 애굽의 도움을 구할 궁리만 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성전의 보물까지 갖다 바쳤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1절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는 그들처럼 자기도 옷을 찢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는 여호와의 전으로 뭐하러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겁니다. 예전에는 겁에 질려서 아수르 왕에게 뭐 갖다 바칠 게 없을까 하고 성전에 있던 보물까지도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입혀놨던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성전을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 정신이 번쩍 들게 되자 뒤늦게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굵은 베옷은 가장 거칠고 가장 입기 힘든 투박한 옷으로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깊은 참회와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뒤늦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의 보물까지 갖다 바치고는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그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찾아간 겁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그 겁을 주고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협박을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성전의 보물까지 갖다 바쳤었는데, 히스기야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그런 조공 갖다 바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그 실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다시 협박의 그 사절단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2차, 3차 계속해서 또 다른 협박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퇴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돈으로 좀 해결해보고 이런저런 뇌물로 좀 떼어보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는 뒤늦게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실수했구나 회개하며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우리들의 솔직한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그처럼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뒤늦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퇴하고 패배했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참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사야가 뒤늦게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결국 아수르 왕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치셔서 결국 완벽한 기적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의 협박을 듣고는 또 뭐 갖다 바칠 거 없을까 하고는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법궤도 갖다 바치고 무슨 금등대도 갖다 바치고 분향단 다 갖다 바치고, 만약에 그랬으면 더 큰일 났을 텐데 그때서야 뒤늦게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18만 5천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쓸 때가 참 많이 씁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아차 하고는 내 실수를 깨닫고 뒤늦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처럼 실수하고 질 수도 있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면 다시 역전성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동원할 수 있지요. 연약하니까. 순간 판단 미스에서 세상적인 방법 먼저 동원할 수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빨리 정신 차리냐, 누가 빨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냐에 따라서 역전성 하느냐 또다시 패배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빨리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위급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모습이 지난 주일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이 위급한 상황에 예전 같았으면 성전 보물까지 갖다 바쳤을 텐데 뒤늦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에게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역시 자기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럼 보통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지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아쉬운 모습이 계속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그런 비굴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으면 성전의 보물까지 갖다 바치는 모습, 그런 비굴한 모습,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을 텐데 참 얼마나 아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의 종과 함께 기도에 불을 지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4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만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 소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혼자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혼자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에게도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주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의 종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일이 커진 다음에라야,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본 다음에야 그 뒤늦게 하다 안 되니까 기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더 빠른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주의 종들하고 사실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부탁을 할 때도 나랑 친한 사람에게 쉽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더 잘 부탁합니까? 평소에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서로 친한 관계에 더 쉽게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주의 종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인생에 위급한 문제가 닥쳐도 이 껄끄러워서 서먹서먹해서 쉽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언제든지 쉽게 염치불구하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언제든지 주의 종과 함께 기도의 뜨거운 불을 지펴서 인생의 위기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먼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나 일이 커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뒤늦게 성전을 찾지 마시고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의 삶이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의 종들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합력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떤 영적 전쟁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인생의 수많은 공격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방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처럼 세상적인 방법 다 하다 안 되니 그때서야 뒤늦게라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부터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매 순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피는 행복한 기도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먼저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의 불을 뜨겁게 태우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과 함께 뜨거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의 불을 더더욱 뜨겁게 지피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외로운 영적 전쟁을 홀로 치르지 않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이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로 끈끈해지고 더 강해지게 해주셔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순 식구들과 함께 같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서 강력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오니 더 큰 응답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응답의 기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